우리가 맨날 접하면서 태양 에너지를 받고 돈 주고 뭐 요금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알겠는데, 전기는 많이 쓸수록 요금이 올라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태양 에너지를 받고 돈 내라 소리 안 하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태양입니다. 태양 빛이 없으면 열 에너지가 안 오면은 뭐 빛도 빛이지만은 뭐 영하 뭐 몇백 도로 내려가 가지고 사람이 꽁꽁 얼어서 죽는다 그래요. 과학자들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뭐 시력이 좋아도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전부 장염이요. 장님도 장님이고 눈 뜨고 있는 우리도 빛이 전혀 없으면은, 광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빛의 굴절을 통해서 이 눈에 망각의 그 상이 비치면 시신경을 통해서 내가 판단하잖아요. 이거 과학적으로 우리 인체 공학으로 보면요, 이게 오면막직하고 신기합니다. 태양빛은 대자연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거리가 전부 채소, 식물 아닙니까? 동물, 우리가 먹을 고기 먹는데 동물도 식물 먹어야 고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서 꽃피고 열매 맺게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인간과 그 어떤 과학자도 피할 길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달나라에 사과나무가 자라겠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꿈이지, 꿈. 목성 금성에 비가 오고 그게 뭐 식물이 자라면은 사람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웁니다마는 광합성이라 그러죠. 탄소 동화작용을 합니다.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하여서 빛 에너지를 받으면 포도당이 생성되고 산소와 물을 방출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햇볕은 나쁜 악성 세균, 바이러스, 미세한 나쁜 미생물까지 다 소독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나쁜 균을 갖다가 보이면은 죽이겠는데 뭐 어찌 죽이죠? 빈대벼룩은 뭐 눈 밝은 사람은 잡아가지고 한 마리씩 잡으면 되겠죠. 그런데 빈대벼룩도요, 옷 딱 뒤집어고 태양에 딱 햇빛 보면요 다 타 죽어버립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흑암의 나쁜 마귀 사탄의 일들이 다 박멸되어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햇빛 소독이 최고 소독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요즘 햇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집 사람은 부지런히 이불 갖다 널고 빨래도 햇빛에 갖다 넣는다고 잘하는 것이요. 우리 피부도요, 어느 정도는 비타민 D를 만들어야 되고 뭐 E도 만들고 피부가 햇빛을 좀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자, 먼저 오늘 12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요, 간단한 말이지만요 굉장한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흑암의 세력, 아까 말씀드리신다마는 아무리 뭐 바이러스가 많아도요 햇빛 보면 다 박멸돼 버려요. 햇빛 보면 다 타 죽어버려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요즘이야 시골에도 이 마당 뜰에 다 이렇게 세멘트나 아스팔트로 포장을 다 합니다.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는요, 마당에 비 오면요 신발 다 버리는 거예요. 물이 고여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넓적한 뭐 구들장 같은 거 널판지를 떡 깔아놓고 그걸 디딤돌 해서 마루까지 가고, 그래 학교 가고 왔다 갔다. 그런데야 비 다 오고 나면 아버지가요 그 덮어놨던 그 널판지나 구들장을 비 다 오고 나면 맑은 날이요 휘쩍 뒤집어 버려요. 그럼 그 밑에 뭐가 있죠? 지렁이, 벌레, 더러운 게 그 밑에 아마 언제 가서 거기에 자기들의 집을 짓고 살았는지 막 온갖 벌레가 우르르 끼나옵니다. 햇빛 딱 한나절만 햇빛 딱 보면은 그 밑에 건조돼 가지고 뭐야 지렁이 다 말라 죽어버리고 벌레 다 타 죽어버리고. 햇빛 소독이요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 주님은 모든 흑암의 금세를 없애버리는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흑암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머릿속에도 흑암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그 강한 근시 있는 빛으로 여러분들 소독 다 해서 모든 것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우리 직장을 괴롭히고 예수님이 계시면 소독이 다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또 계속 내용이 이어집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생활하지 않는다 그러십니다. 그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예수님이 강한 빛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본부 메시지에 저는 내 호흡, 호흡, 긴 호흡,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병든 내 머리 속에, 내 속에도, 세포 속에도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치료하는 강선으로 에너지로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더 먼저입니다. 절에 중들도 호흡 엄청 길게 하더라고요. 저는 절에 가서 호흡 배운 사람한테 조금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요, 우리는 호흡 길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에 가면요, 막 그 단전호흡 가르치는데 다 합니다요. 어떤 사람이 자료를 보내세요. 제가 새벽기 때 그 이야기 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보내줬는데 우리나라에 성철 스님이다, 타는 스님이다, 훌륭한 또 스님들이 오래 살아서요. 그러나 훌륭한 그 이름 인지도가 있는 그런 스님들의 평균 나이가 77세인가 그랬대요.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빨리 가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김창임 목사님, 한상덕 목사님 그런 분들 폐결에 걸려가지고 기침해가면서 거의 90세 안팎으로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통계가 우리나라에 다른 분은 모르겠고 유명한 목사님 1000명, 몇천 명씩 그렇게 크게 목회하신 분들의 평균 연령이 은퇴하고 90세까지 살아서 할렐루야. 그거 차이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니까 생명의 빛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첫째로는 아무리 나물 먹고 고기 다 먹잖아요. 얼마나 몰래 먹는지는 몰라도 나물 먹고 그 맑은 공기 절에서 살면 한 200살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 비하면 왜 더 못 사느냐? 머릿속에 흑암이 있어. 저는 그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세상의 빛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빛으로 누가 계신다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일부러 마귀가 좋아하는 일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일부러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세상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빛의 사자입니다. 빛의 전도자입니다. 빛의 목사입니다. 빛의 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빛, 이제는 뭡니까? 살리는 빛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영생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나는 영접만 했는데 나에게 영생할 수 있는 빛이 내게 와버리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온 가정, 교회, 내가 출근하는 산업 현장에 생명의 빛 대신 영생을 주시는 빛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많이 기록되는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러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문제는 뭐요?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장님이 돼가지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 그 영안이 완전히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줄 저는 압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의 빛으로 오셔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가는 성경 기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야 깨닫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범죄 타락한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십니까? 이게 알게 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도 또 나옵니다.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니라. 한국에 많은 전도자들이 있고 전도 단체가 있고 교단이 있지만은 우리만큼 허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단체가 나는 없는 줄 압니다. 그 대신 우리는 뭐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더 강하게 더 많이 말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이 뭡니까? 예수님이 빛이다. 이거를 잘 심어줘야 됩니다. 뿌리 나리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필수. 제가 자료를 보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도 필수 영양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안 먹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너무 많이 드시도 안 되지만은 그 다음에 지방, 단백질. 우리가 단백질 많이 먹으면 살찐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단백질 어느 정도 먹어야 되더라고요. 와, 단백질 결핍이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면역력이 떨어질 뿐. 피를 통해서 영양분을 운반을 못해요. 그럼 사람 죽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여름에는 뭐 해라 여름일수록 단백질 섭취해라. 거기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 80g 80g이 고기가 한 모탈에 요만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먹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필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필수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전번에 말씀 다 들으십니다마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어둠 컴컴한 데 가지고. 저는 미국에 가가지고 다 좋은데 방에 불이 너무 어두워. 그래야 안 보이더라고. 그 목사님 댁에서 목사님 집이 엄청 크고 다른 사역들도 같이 이제 옆방에 자고 저를 독방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런데 볼라 하니까 그리 안 보여. 목사님, 내가 이 책을 좀 봐야 되는데 불이 너무 어두신다 하길래 자기가 쓰는 스탠드 있잖아요. 그걸 갖다 줘서 제가 봤습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요 미국에 가보면요 커피숍도 그렇고 식당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밝은 데는 좀 있는데 대부분 어두워. 여기는 머리카락 떨어지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강남에요 어떤 일이 있어서 나는 너 궁금하다 아닙니까? 어떤 영화 배우인데 이름 밝힐 수 없고 그 내 제자 한 분이 지금 캐나다 가신 나오는 자기가 그 연예인 친구라 목사님 그래도 영화 배우 한번 만나보서 식사하는 것도 안 좋았어요. 그거를 가보자. 그래 강남에 이제 갔는데 콩을 가지고 고기처럼 만들어 가지고 나 고기인 줄 속았어요. 맛이 조금은 아니던데 콩을 가지고 고기를 만들었어요. 그거 가지고 구워 먹는데 그게 이제 그분하고 같이 먹는데 어두워가지고 한참 있으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우리 같이 밥 먹는데 이불은 밝아요. 조그마한 어디 화장실, 옛날에 화장실이 그런 불켰잖아요. 그런 거는 딱 해놓고 밥 먹으라는데 그럼 내가 그 전도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어두워서 어찌 밥을 먹나. 목사님 고급 식당에서 다 그러십니다. 가만 보니까 미국 본보고라는 거라. 제가 이런 말을 들은 것은 어두워도 되고 밝아도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너무 밝으면 눈이 부시기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요 진짜 범죄하는 속으로는 어둡습니다. 흑암입니다. 흑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쪽 구석에 먼 도로가 아니고 뒷골목에 예수생명교회 종탑도 없고 사청에 이랬죠. 사람들 다 알더라고요. 다 많이 물어볼게요. 그 교회 안에 있더라. 침례병원에서 한 200m 가면은 그게 그 사청 건물에 교회 간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다. 목사인데 복음 전하죠. 좌우간 이 세상에는 가면 갈수록 대통령, 국무총리, 정치인들 다 예수님만 믿고 빛을 모시지 않았더라면 전부 흑암이 그 속에 역사하게 되십니다. 사람한테만 안 들키면은요 온갖 속이고 온갖 누명을 덮어 씌우고 거짓말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뭐를 따라 사느냐? 육신을 따라 사기 때문에 육신에 따라 판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뭘까? 예수님 판단하시는데 너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들으려고는 아니고 막 판단만 하니까 옳다 그러다 옳다. 바리새인들 율법이 원래 그렇거든요. 율법주의자는요 나만 우리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다 죄를 짓고 다 죄인인데 자기도 죄인이면서 남을 막 정죄하고 집에 가서는 또 자기는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앞으로 그럼 죄 안 짓겠느냐?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지요. 또 내 교통법규를 말합니다. 교통법규를 누구도 100%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차 타고 가면서 주역하고 그리스도하고 중앙선 침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는데 일부러 안 지키려 하는 이게 뭐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따르기 때문에 어두움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싫어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말이 뭡니까? 그 이세의 아들들 다윗의 아들이 8명인데 막내 아들 다윗 외에는 7명이 다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사람의 그 중심을 봅니다. 중심을 봅니다. 그 중심이라는 단어가 보니까 레바브라는 말인데 마음을 말하고 우리 마음의 사람의 이 가운데 속사람을 말하고 가슴 속사람 영혼 이런 뜻이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시편 7편 9절에도 보니까 악인의 그 악을 끊고 의인으로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만다고요? 감찰하신다.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작은 거는 잘 안 보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요 감찰해버리고 그거에 양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콩팥이라는 뜻이 있고 또 우리 신장이죠. 속사람 내면세계를 말하더라고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위에 같은 단어입니다. 양심이라는 단어. 폐부 이게 우리 폐 있잖아요. 호흡하는 허폐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하나님은 보응한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을 용서해 주지만은 계속 허가면서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면서도 이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북한에도 참 착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똑같이 고생하는. 북한에는 예배를 못 드리도록 그 주체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보면요, 대한민국은 절대 안 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확인합시다. 우리는 절대 안 망합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좀 이 땅에 살면서 뭐 헐벗고 뭐 좀 어렵다, 북한 사람에 비하면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탈북자 많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앞으로 탈북자 좀 불러갖고 간증을 시키고 해야 되겠네. 저는 탈북자 직접 만나서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청와대 대통령 행정실에 자기 아버지가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말을 감히 하는데, 미모도 괜찮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지금 미국 가 있지만, 좌우간요 이야기 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웃으면서 자기 어머니는 뭐 무용을 하는 거 뭐 대학 교수고 엘리트잖아. 그런데요 자기는 좀 호화롭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탈북했어. 뭐 그 이유를 제가 엄밀히 다 말 못하고. 좌우가 뭐요? 북한은요 비참합니다. 왜? 예배 못 드리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계 각국 나라 문화 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 모르고 예배 안 드리는 나라들은요 비참합니다. 지금 어디 하는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 예배당 종탑이 제일 많이 보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선교사 제대로 파송해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길을 쓰는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다락방을 안 하는데 우리 고향 친구의 아들입니다. 그래도 이제 벌써 40살 넘었으니까 장로님이 됐더라고요. 그런데요, 물론 다락방 안 하는 게 우리 고향교회 부산서 우리 밀양 오산 시골까지 차를 타고 주일마다 예배드린다. 내가 너무 귀해서 진짜 자랑 아니면 자랑을 합니다. 어머니가 우리 친구이기 때문에 근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들 둘, 딸이 하나 있고 딸 하나는 목사 사모가 돼 있고 다 훌륭하게 돼. 큰아들이 장로님인데 그렇게 충성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사업이 좀 어느 정도 한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그 친구 아들인데 부산에 아파트를 몇 개 샀어. 뭐 하려고? 선교사님들 오면은 쉴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와서 살으라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요즘 젊은 사람 머리가 그래 돌아가는. 그래가 선교사님 오면 이 아들이 초비상이라.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중직자들도 그런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친구 또 장로님 아들은 배우는 게 없고 시골에서 자라가 공부도 그렇게 하고 그 회사 가서 운전하고 있어요. 좌우간 그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고 저도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좌우간요 오늘 우리는요 응답 받을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대로 그대로 다 하나님이 축복 아니면은 보응을 하시고 다 하십니다. 행실대로. 예레미야 20장 12절에도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자, 세 번째,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을 두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모릅니다. 모를 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면 있지도 않거든요. 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모릅니다. 오늘 그 15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절입니다. 미안합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읽게 있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또 같은 말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노더라. 나를 알았더라면 뭐요? 내 아버지도 알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말이 요한복음 14장 7절에도 같은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뭐요?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엘리야 엘리야 능력만 행하거든.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다 그건. 예수님은 그러면 이 교회 고백이요, 이게 성경에 너무 중요한 신학적으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원어에는 슈 에이호토 그리스도스, 이 말이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은 You are the Christ,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저 멀리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는 삼인칭 단수고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답인지 모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그러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실은 저주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거는 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 아는 자체가 복이요 응답입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씌우리니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답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가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 마귀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고통당하고 안 망합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땅에 다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다 풀린다 보니까 그만큼 치리권을 줘버렸어요. 목회자에게. 구약시대는 족장시대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복을 주니까 다 그대로 복 받았어요. 그 거짓말 많이 하는 야곱도 억지로 막 속여가지고 축복받았는데 야곱이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만큼. 그 다음에 제사장이 복을 축복했어요. 왕이 복을 준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아버지가 복을 축복을 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사도시대에 사도가 축복을 했어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그 마지막 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네 머리에 끼실 때 그 축복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사도가 없고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이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우리 잘 아는 대로요. 나는 너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입니까?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이수신 장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잘 알면 유익이 되겠죠. 우리나라에 뭐 안중근 여사 뭐 훌륭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뭐 이승만 박사 뭐 다 좋은 일을 하시는데요. 역대 대통령에 연구하고 역사 공부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 측면으로 배우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그 3장 11절이니까 보면은 너희가 구원받는 건 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일치돼야 된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해로 여기고, 이 답이 나와야 이게 되는데 다 해롭기 때문에 다 버리라. 그러면 저리 중될 거 아닙니까? 다 버리고 가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까 말씀드린다 에베소 4장 11절이고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일치가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알기는 아는데 모르고, 믿기는 믿는데 모르고, 알기는 아는데 안 믿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안 됩니다. 따라서 알고 믿고,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입니다.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서 이후에 서신서에 기록된 완벽한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여기는 굉장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다, 예수 믿고 잘 믿어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모르면 큰일 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어려운 태양인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믿고 그 태양의 빛으로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서론의 말씀 들으십니다. 햇볕은 모든 것을 소독하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내 속에 잘못된 것과 의술적으로 생각 잘못하는 것까지 빛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병든다니까 마음도 병들거든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자,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 세력,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시는 세상의 빛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8장 12절, 또 요한복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실험은, 우리가 누구 자꾸 실험합니까?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면 따로 다 마귀한테 속았구나, 그래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싸우고 중지자끼리 다툴 수가 있죠, 살다가 보면. 그런데 계속 다투고 계속 미워하고,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다투고 자꾸 실험하고 할 것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십니다. 통치자들과, 그러면 무조건 대통령한테 대항해야 되면 그 말 아닙니다. 마귀의 지시를 받고 통치하는 사람,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여기 중요합니다.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담이라.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사탄이 얼마나 많이 역사합니까?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 앞에서는 완전히 흑암은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발악을 해도 세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빛을 전하셨고 우리도 빛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옛날에 그 곡식을 대는 한 40리터 되지요, 그릇이. 그런 큰 말통 있죠. 그 안에다가 등불을 켜서 말로 그거 이어버리니까 빛을 하나도 안 비치죠. 그 말입니다. 두지 아니하고, 그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뭐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누구를?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알고 돌리겠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택함을 받으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많이 못 배우거나 믿음도 별로 없고 그런데 아닙니다. 택한 백성, 택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배 드리도록 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 너 왕 아닌데 나는 구청에서 주는 그 통장도 한번 못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지만 우리 호정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냈다 그러십니다. 그의 귀한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 뭡니까? 복음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 영혼과 내 세포 속에까지 내 영혼과 마음, 생각, 정신, 내 내면 세계까지 내 육체까지 예수님이 빛으로 치료하시고 힘을 주시고 흑암을 다 결박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확인하는 통성기도를 하겠습니다.